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소피아와 프뉴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면접관들이 일부러 그 면접장 대기실에다가 휴지를 몇 조각 떨어뜨려 놓고 면접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피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상 문제 빽빽히 적어온 거 그거 학교에 들여다보느라고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휴지를 이렇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자,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말하니도 알겠죠? 사실 대기업 그 면접장까지 올 쯤 되면 이 사람들의 실력은 대동소이해요. 다들 뭐 출중한 사람들인데 대기업에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미 실력인 사람만 필기시험에서 다 걸렸잖아요. 됨됨이가 더 좋은 사람을 회사에 뽑아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게 초중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과서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그런 말을 공부한 기억이 나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여러분도 그런 공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난 사람, 이제 속된 말로 잘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전문가가 된 사람. 그러나 그보다는 된 사람,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던데, 책 표지를 제가 이렇게 인쇄해 왔는데, 난 사람 된 사람보다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목 보니까 이 책 안 써도 되겠죠? 뭔 말인지 다 알겠죠? 근데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난 사람이나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풀어놓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난 사람 되고 싶죠? 그리고 든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든 사람 되고 싶다고 이 나이에 막 박사가 되어서 공부한다고 낑낑거리고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주고 또 전문가와 학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사람, 든 사람은요,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있고 성실하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필요해요. 교회는 전부 다 빌빌거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난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하나같이 난 사람이 되려고 든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무한 경쟁 사회로 함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저기 캄보디아에 데려가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거 한 사람이 막 3개, 4개 이룬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이핑만 잘도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 타이핑은 다 하잖아요. 운전만 해도 먹고 사는데 운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아노 하나만 잘 치던데, 피아노는 우리는 취미로 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수준급으로 치잖아요.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풍요롭냐 하면 오히려 더 각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난 사람도 필요하고 든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된 사람이 뭐냐? 그러면 벌써 뭐냐? 이러면 고민이 시작되죠. 고민하는 거에 전 세계 앞장선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훌륭하냐, 무엇이 된 사람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철학자 혹은 철인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할 때 그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대명사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심오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대학생 때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래갖고 뭐라고 농담했냐면 철학이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다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농담이고요. 사실 철학이라 그러면 지혜의 학문이잖아요. 영어의 필로소피, 그것은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것인데, 근데 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도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하려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된데미가 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뭐가 먼저 필요하 했더니 든 사람이 돼야 되고 난 사람이 돼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된 사람이 되려고 추구했는데, 철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사람이 되고 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그런 사상 기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헬라 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본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또 뛰어난 유대인 스승 가말리엘에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양대 사상에 뭐가 있냐면 헬레니즘이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즉 헬라 사상이 있고 히브리 사상이 있는데, 바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양쪽에 다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런 꿈도 많고 포부도 컸고 지식도 많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이후에 전 세계를 돌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초창기에는요,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로 넘어가서,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 가서는 철학쟁이들, 기본적으로 구약성경 배경이 없는 이 철학쟁이들에게 자기의 그 지혜의 말, 그 유능한 언변으로 그들에게 굴복시키고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웅변으로 설득으로 지혜의 말로 논쟁을 이길 수 있지만 그걸로 사람의 근본이 변화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말재주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자기가 더 이상 지혜의 말 소피아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까지 이렇게 있는 중에 1장과 2장 안에서만요, 지혜라는 말이 무려 22번이 나와요. 헬라 원문을 말하면 소피아, 지혜이고, 소포스, 지혜로운 형용사인데, 소피아 혹은 소포스라는 말이 한글로는 지혜 혹은 지혜로운, 그러니까 어쨌든 지혜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가 22번이나 나와요. 또 3장부터 저 뒷부분으로 12번이 더 나옵니다. 한 단어를 집중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2번의 지혜 혹은 지혜로운 말 중에 딱 2번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긍정적 의미로 쓰지만, 나머지 20번은 사람의 지혜, 불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혜가 없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심지어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는 딸 이름이 지혜인데 나는 딸도 하나 없고 지혜가 없는 걸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지혜 없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혼자 위로를 받았어. 하여간 바울은 전도할 때 자신의 장점인 그 언변, 설득력, 말재주, 지혜, 즉 소피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1절에도 보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사지 아니했다 하지만 4절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절에서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1절을 보니까 지혜의 말은 어떠냐면 아름다워요. 4절 보니까 지혜의 말은 어때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소피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 맥없이 죽어버린 예수, 그 이야기만 말하고 그 나머지는 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 이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소피아로 하지 않고 프뉴마로 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프뉴마로 사는 게 아니라 소피아로 살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소피아가 많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이걸 서로 다투고 따지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더 잘났다거나 더 똑똑하다거나 훌륭한 것을 내세우려고 지도자들을 막 끌어들여 이용해 먹어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끌어들여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잘났음을 증명하려고 지도자까지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보니까 지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피아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소피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소피아가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쪼개고, 소피아가 오히려 성도를 세상 사람으로, 세속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지혜가 아니다. 네? 더 이상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2번이나 지혜라는 말을 쓴 것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죽는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소피아, 소포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혜가 가져온 폐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분파예요. 분열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개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세속 정치도 보면 여러분 뻔히 보이지만 이 패거리 정치, 편가르기는 어떠냐면 내 편에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감사,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냐, 이렇게 감사하는 걸 보면서 혀를 차고 우리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속인들만 그러면 세속 사람이라 그러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서 5장 가니까요,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했어요. 그건 당연히 출교감입니다. 근데 이 분파, 파당을 지가 뭐냐면 그걸 감싸는 거예요. 이게 감쌀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6장에 가니까요, 교인끼리 서로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에 불 지르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교회 안에서의 논쟁과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을 악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악행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음행, 우상숭배, 동성애, 간음, 도둑질, 강도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여러분 6장 6절입니다. 자, 6장 6절 한번 찾았어요.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건너뛰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형제를 고발하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악한 죄들과 뭐가 똑같냐면 형제를 고발하는, 세상 번째 고발하는 이 분열, 이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고 7장 이후로 가면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의 문제, 성찬식 문제, 은사,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우열 문제, 다양한 것으로 다투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세상 지혜로 살아서 나타난 결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소피아가 아니라 푸뉴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성령의 능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소피아로 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분파였죠.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게 바로 12장 끝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은사 갖고 다투는데 제일 좋은 은사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너 13장 가서 사랑은 하고는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쳐서 14장까지 사랑,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결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의 표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멘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미운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내게 손해 끼치는 사람도 꼴보기 사람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일단은 아멘, 그러고는 속이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멘은 아멘인데 목사님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을 어떻게 내가 미워 안 해도 안 때려도 다행인데 고발 안 해도 다행인데 그걸 사랑까지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되셔요? 라고 소리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말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됩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합시다. 사랑해야 되는 게 다 맞아요. 옳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네, 해보려고 해봤어요. 될 때도 있는데 안 돼요. 제가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많더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 예쁜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근데 이현이는 진짜 사랑할 수 있어. 예쁘니까. 설교 시간에 떠들지만 안 하면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 사주는 사람 나 사랑할 수 있어. 나한테 봉투 자주 집어줘서 나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 말고 내 거 뺏어가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겨. 스트레스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려. 야, 이 교회 다니니까 암 걸리네?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노력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 방법이 가르칠게요. 죽어야 돼. 에? 사랑하려면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여기를 몽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갈수록 더 어려운 말씀하시네.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끝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어떻게 못 박는단 말입니까?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저와 함께. 예수님 믿는다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둘째,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셋째, 우리 모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골 촌놈 출신이니까 시골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감자가 제일 유명한 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생각하지만 저 가락시장에 감자 고구마 전문가에게 들어봤더니 밀양 감자를 가장 알아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필요 없지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밀양 출신인데 밀양의 감자가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여름에 캔 감자를 썩지 않도록 잘 말려가지고 잘 창고에 보관하는데 내년 봄까지 보관을 해요. 근데 보면 이 감자가 약간 시들었거든요. 그때쯤 되면 먹을 게 뚝 떨어지시대에 감자가 삶으면 얼마나 맛있겠는데 그 아까운 감자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갖고 칼로 쪼개더니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자를 왜 묻냐면 석 달만 지나면 거기서 어른 중만한 감자들이 둥글둥글둥글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눈물을 머금고 감자 그 아까운 것을 땅에 묻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땅에 묻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자를 땅에 묻는 데는 결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단할 이유가 없어요.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왜 묻냐? 석 달 후에 이만한 감자가 둥글둥글 나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헌신이 쉬워요. 믿으면 땅에 묻는 게 쉽다고, 너무 당연하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해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고민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을 믿는 사람은 감자를 쪼개서 땅에 묻습니다. 지금도 제 고향 밀양에 가면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 내가 더 못나 보이고 인간적으로 바보 같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근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냥 억지로 사랑하자 사랑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안 돼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랑하자. 주님께 순종해야지. 근데요, 그래갖고 사랑이 되냐면 조금 되더니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원위치 다 된 밥에 코 빠져. 일주일 내내 사랑했는데 한번 에이 저놈의 XX 그리고 또 끝장나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 반복이네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은 송충이보다 더 징그러워.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사람이. 제일 나를 괴롭힌 게 뭐냐? 사람이. 근데 그렇게 징그러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며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을 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자 농사 또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하여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봄에 감자를 땅에 묻는 거 너무 쉬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깝다고 여기지도 않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지. 다시 이야기할까요? 감자가 이만한 게 나올 것을 믿으니까 이걸 묻는 것이 너무 마음이 편해.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생 먹는 것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제발 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에 다 가난할 때 목돈이 없어 쩔쩔맬 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일본말로 다리모시 하면 그 나도 좀 붙여주세요. 네? 제발 좀. 그 심령 아시죠? 거기 붙으면 내게 뭐가 좀 남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주님 나도 좀 붙여주세요. 나도 좀 박아주세요. 바로 그것은 특권이지 의무야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발 나도 거기에 동참시켜 주세요. 손해를 이 땅에서 감수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제가 설교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능력이 아닌 제 언변이 아닌 푸뉴마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피아 혹은 소포스라는 말을 22번을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건 뭐냐 했더니 고린도서 2장에서 푸뉴마 영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니까 앞에서는 지혜 계속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12절에 세상의 영이란 말을 썼어요. 12절 하나부터 어떤 영 13절에서 오직 성령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14절에 하나님의 성령 또 영적으로 16절에 주의 마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고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그거는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윤리실천 운동하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난 사람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자칫하면요 윤리실천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자랑이 되거나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역시 또 하나의 소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고민은 목사님 좋은 이야기네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남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서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나은 것 같아 하고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음에 해당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인도받아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남의 자식에게 제발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살아봐라 라고 막 애원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이겁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문의 방식이라고요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지 아닌데 막 제발 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고 애원해도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이 사는 방식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다 좋은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지지 않을까요? 목사님, 지금 세상은요,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인데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갖고 못 살아요. 혹시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대로 살면, 세상 법칙대로 살면 세상살이가 해결되나요? 조금 나아지는 듯하지만 세상 지혜대로 살아도 세상살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냐? 천국살이는 다 사라져버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손해가는 것 같지만 천국도 붙잡으면서 세상살이도 함께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살이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천국살이를 놓치고 세상에서 놓치면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시편을 순서대로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시편 안에서 볼 때에 이 시인은 맨날 거기 보면 힘들대, 사람들이 괴롭힌대, 어렵대.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면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자임을 믿으시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살이를 시작하면 세상살이 함께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함께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쟁이들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소피아로 살지 않고 푸뉴마,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떨치고 싶으십니까? 든 사람이 되어서 점 싶으십니까? 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셋 다 아닙니다. 이 셋 다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소피아가 아니라 푸뉴마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저세술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